두루두루 보시면서 또 인사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또 함께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8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표제어를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듯이 그러나 지난주의 시편의 내용과는 또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다른 그 상황과 이 콘텍스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으며 어떻게 울부짖었으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또 읽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가요 중에 가요인지 동요인지 아마 동요로도 있었고 가요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몇 분 끄떡거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하하 이렇게 되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웃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원래 외국에 있는 어떤 그 포크송의 그 멜로디, 그 팝송의 멜로디를 따서 이 가사만 이렇게 입혀가지고 부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그 노래가 멜로디가 일단 너무나 좋았고 가사가 너무 건전해서 저 같은 이 라디오 세대는 공부하면서 또 방 안에 있을 때 그 라디오 틀어놓고 참 가사가 좋다. 신앙적인 곡도 아닌데 참 신앙적인 노래 같다. 복음성가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노래를 또 듣고 최근까지도 기억나는 거 보면 참 많이도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와 같으면 좋겠죠. 그렇죠? 천국이 따로 없겠죠. 그런데 이 현실은 참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악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 아누스 같이 두 얼굴 가지고 있는 것을 참 이 노래를 이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는데 이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또 악인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린 너무 심심치 않게 봅니다. 또 이겼네? 우린 졌네? 뭐 이럴 때가 많아요.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용맹한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용감하고 담대해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정말 굴복할 만도 한데 그렇죠? 오늘 말씀 준비하고 여기 올라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날 다윗 고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백성 만들려고 내가 그랬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나왔다. 그렇게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 백성들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조상인 다윗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다윗은 어때요? 이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회복 탄력성, 그렇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시 용수철처럼 올라오르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심리학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떨 때는요, 이 악인에 대한 그 저주도 있고 그리고 인내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용서해주는 그런 긍휼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오늘 용서 안 합니다. 오늘은 저주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읽으면서도 다윗이 이럴 때가 있었구나.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이러했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보통 첫 번째 용서의 기도로 주님 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에 맡겨드립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계속적인 심판의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보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 화내도 되는구나, 분노해도 되는구나, 저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으니까 아무 때나 화내고, 그렇죠? 아무 때나 저주하고, 그래서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도 그냥 감정의 분출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그런 베이스를 갖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그런 거룩한 의분, 그런 분노여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화내고 저주하고 분노할 때, 다윗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다윗과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감정도 다치고 남의 감정도 다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자의 상황에서 그 악인에게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지킬 수 있고, 또 나의 감정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탕 가운데 오늘 말씀을 소화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정죄가 5절까지 나타나고,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그런 응징을 요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한 11절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 그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저 외에는 특별한 어떤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른 시에는 사울에게 쫓기던 때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은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득세로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그릇된 재판이 행해지던 어떤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1절의 이 판결이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1절에 있음을 미뤄보아 주경가들 중에 어떤 분은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모반을 준비하면서 재판을 행한 것을 그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지금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이 판결, 이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압살롬의 모략이 시작되었을 때 오늘 이 시점이었겠다, 오늘 1절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은 이 원어로 엘림이란 단어인데 신이란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의를 왜곡시키는 이 땅의 지도자, 이 통치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공의를 말하고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압살롬 일당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판결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왜 잠잠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이 그러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참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엄밀히 말해서 다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도 모두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됨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 참 큰 그런 몫이죠.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들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공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정의롭고 의롭게 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자와 약한 이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 공평하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정치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이 공약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민생들의 민생고를,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약이 다 비슷해요, 보면. 스바냐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런 영적인 리더입니다. 나는 리더 아닌데요 해도 이미 리더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방금 인용한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미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역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즉 이들의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어떠합니까? 그 중심에서부터 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합니다. 또한 손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손이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일반적인 그런 원죄를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압살롬 이야기했잖아요. 그 배경으로 보면 이 죄악의 성향이 너무나 강한 어떤 인물, 압살롬 같은 그런 인물의 그런 부패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과 그의 일당 등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이후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에요.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우리말로 하면 싹시 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4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좋은 곳에 등장 안 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의 하수인으로 등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아도 이 독사의 독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리면 참 치명적입니다. 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들의 이 독이 비유컨대 뱀의 독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히 그 독은요, 이 포이즌이라고 하는 이 독은요,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의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독한 말 들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이 독을 뒤집어 쓴 것 같이 힘이 들잖아요. 자,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나 거칠고 마치 이 독사의 독처럼 이 독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는 그 말의 힘의 그 파워와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참 분이 일어나고 마음에 독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방금 인용한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아닌 사단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비유컨대
어떤 분은 이 깨진 유리창의 그 비유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히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시궁창에 가면요 벌레도 있고 또 쥐들도 있고 안 좋은 것들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 모여들잖아요. 더러우니까. 근데 내 마음에 이 독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맞아. 응?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더 부추깁니다. 이 동조자들이 모여듭니다. 이 힐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더 염장을 질러요. 그리고 악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뚫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악습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들의 말은 사람을 중상하고 치명적인 독과 같이, 아까 뱀의 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을 파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귀머거리 독사에서 더 어렵습니다. 귀머거리 독사는요 술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에서 이들은 듣기를 거부하는데, 이것은 악인의 마음의 완고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심판을 호소했겠어요. 자꾸 독을 내뿜으니까. 그렇죠? 사람을 멸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심판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오랫동안 정의를 왜곡한 악한 자들의 멸망을 호소하는 내용이 6가지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악한 자의 미래 그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기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 대한 그런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빨 꺾어달라고, 아주 힘을 쏙 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그냥 사자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 젊은 사자의 어금니 어떻습니까? 한번 물리면요 죽어요. 끝장납니다. 그렇죠?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금니란 맹수의 그 날카로운 이를 말합니다. 더욱이 이들을 사자로 언급한 것은 시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의 그런 맹렬한 기세. 그렇죠? 사자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한번 들었는데 무슨 천둥 우는 소리 같아요. 막 흉내를 못 내겠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어디서 그냥 천둥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사자 무섭습니다. 즉 시인은 이 대적들의 맹렬한 이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잔인한 그들을 심판하셔서 마치 첫 번째 독사의 송곳니를 뽑아내듯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인한 사자의 이를 부러뜨리듯이 이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도록 간절한 그런 기도를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빠진 사자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만화책 아이들도 애니메이션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이빨 빠진 사자 이렇게 돼서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가 임플란트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이빨 빠진 사자는 고기도 못 먹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사자가 풀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예, 어느 어르신이 고기를 잘 드셔가지고 살이 많이 찌셨는데, 여보 고기 좀 그만 드세요. 이게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도 오르고.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어떻게 풀만 먹냐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예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걸 본 일이 있는데, 예, 이빨 빠진 사자 그렇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렇죠? 이들의 잔약함을 아예 뽑아달라는 거예요. 아예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7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예, 물이 흘러가면 사라지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또 화살은 무기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꺾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야,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야, 악한 말 막 쏟아냅니다. 그렇죠? 예, 소멸해가는 달팽이, 이거는 좀 별로 이렇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데, 저 애들 때문에 달팽이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코카콜라 병에다가 달팽이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밤에 애들 자는데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불 딱 켰는데 갑자기 달팽이가 목을 쭉 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얀색 떡볶이인 줄 알았어요. 떡볶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순간 이게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늘 오늘 예상치 않은 장면에서 자꾸 웃으시네. 그게 배짱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달라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갖게 하소서. 이건 참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완전한 그런 저주의 그런 말입니다.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압살롬에 대한 그 대적에 대한 그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의 그 모략이 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입니다. 5번째 저주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거는 여러분이 캠핑 갔을 때 산에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버너에다 해가지고 불 붙였는데 찌개 끓여 먹으려고 막 넣었는데 바람이 확 불러가지고 확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처럼 악인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번째는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봉당하게 될 때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그 피가 의인의 발, 다윗의 발을 적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아주 구체적으로 목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악인에 대한 의인의 철저한 승리, 그리고 의인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의인이 승리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첫째,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역시 의인과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그리고 또 나의 믿음도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원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때로 고난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에게는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헛되이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하실 수도 있고 저 하늘에서 풍성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음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저주한 그 표면적인 것만을 보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믿음이 소중하구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구나, 예전에 주일에 한번 말씀 나눴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셨는데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천배 만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로 신실하신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이 계심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월드컵 때 2002년에 그렇죠? 그 운동장에서 청중들이 이 플랜카드라고 하나요? 그걸로 글자 썼잖아요. 막 수백 명 모여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의로운 주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볼 때요, 세상에는요 정의와 진실이 비웃음을 당하고 불의와 거짓이 난무할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 교훈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즉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감정적인 분출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들의 불의함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한편으로 그들의 자신의 그 현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서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악인의 심판에 대한 그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를 보면서 다윗의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다윗의 표현이 너무나 격하고 강하고 격렬함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왜 이럴까 또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성도의 그 태도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윗이 당하는 이 배반의 어려움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거룩한 분노, 의분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뜨거운 간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자, 뭐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인 다윗이 이겼고 승리했다, 그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서 보면요, 사실요 의인이 억울하게 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착한 사람이 피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인생 끝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며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날에 의를 쫓아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을 쫓아 산 사람에게는 진노와 형벌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비록 승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최후에 웃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혹은 세상이 나를 배반한 것 같아도 오늘날 나의 이기고 지는 그 승패의 문제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둘 수 있는 사랑하는 안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 접하면서 다윗도 환난 날에 악인 앞에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이 있듯이 또 의로우신 재판관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증거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